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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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듣는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여인들과 결혼하고 있다, 이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딸을 맞이해서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있다. 이 얘기는 유대인의 여인들도 이방인들의 아내로 이제 결혼을 하고 있다, 이제 시집 보내고 있다, 그런 얘기일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인데 그 자손의 피가 섞이는 거죠. 섞이는 거. 이것을 가증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섞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방인들과 섞이게 되면은 이방 여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꼬드겨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이미 한번 경험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싫어하시는데 요즘 새벽 예배를 오늘 어디에 하냐면은 이제 그 열왕기상 15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누가 나왔냐면은 아합이 나오죠. 아합. 이제 아합이 누구랑 결혼하냐면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러면서 아합이 한 일은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이제 국가 종교로 공인하고 들여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예전에도 살펴봤지만 이세벨이 얼마나 악독한 짓을 많이 저질렀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그냥 이렇게 강탈해서 뺐는데 그래도 아합 왕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악독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세벨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모를 뿐 아니라 따를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 나라에서 하던 악독한 짓을 다 그냥 그대로 저지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더 참담한 것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 방백들, 여기서 얘기하는 방백들은 백성의 지도자고 고관들은 관리들을 얘기하죠. 고위 관리들. 근데 여러분 이들의 입장에서는요, 다른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페르시아 정책은
여러분 강제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자기의 종교를 믿을 수 있게 해주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많은 다양한 민족들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점령돼 가지고 같이 사는 겁니다. 이 메데 바사 왕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령돼 사는데요. 그러면 이제 분명 유대 땅에도 이제 유대인만 사는 게 아니고 여러 민족들이 같이 있는 거죠. 이 여러 민족들이 공존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 민족들이 공존해 산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이권이나 권력이나 그런 것을 여러 민족이 나누어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번영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여러 민족들과 잘 지내야 됩니다. 잘 지내야. 그러면 잘 지내기 위해서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혼인 정책이죠. 이것을 대표적으로 잘 쓴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각국의 여인들과 다 결혼했는데 그 결혼한 게 뭐 제가 볼 때는 정략 결혼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각 나라들과 그게 이제 외교의 한 부분식으로 해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이득을 얻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도자들인 경우에는 페르시아가 다민족 국가고 많은 여러 민족들과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혼인 관계를 통해서 결속력을 만드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백성과 이제 결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민족과 결혼한다는 것은 그 결혼한 사람의 종교를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종교가 여러 개가 된다. 하나님만 믿는 종교가 아니라 여러 종교를 다 같이 믿는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도 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김영삼 대통령 되셨죠. 그래서 저희가 다 기뻐했죠. 대통령이 드디어 기독교 장로님이 되셨구나. 왜냐면 충격교 장로님이시잖아요. 거기 역삼동에 있거든요. 제가 살던 근처에 가면 이제 대리석으로 건물 쫙 지어놓고 멋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예전에는 그 군종장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 목사님만 했어요.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이 군종장교를 어떻게 했느냐? 군승제도를 도입합니다. 군승제도. 군목, 군인대에 있는 목사님, 군승, 군대에 있는 승려. 그래가지고요, 그 각 부대마다 그 스님들이 다 한 명씩 들어오고요. 들어와가지고 절을 짓고요. 교회는 초코파이를 1개 줬는데 절에서 초코파이를 2개씩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교회 안 가고 다 절에 가고 막 그랬단 말이죠. 물론 한국의 대통령은 여러분 한국이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죠.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죠. 그러면은 기독교를 위한 정책도 피고 불교를 위한 정책도 피고 뭐 다 피는 게 맞죠, 사회적으로는. 근데 문제는 뭐냐? 김영삼 대통령이 누구라고요? 교회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장로님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 뭐 지금 뭐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때 굉장히 많은 실망을 했었습니다. 장로님이 저렇게 하시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하는 거죠. 물론 미국도 사실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가 동성애 문제 때문에 저희가 뭐 이렇게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예전에 어떤 감독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지금은 현직에 아마 은퇴하셨을 거예요. 예전의 얘기인데 그분이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동성애 찬성으로 바뀌셨어요. 그래가지고 야 저분이 왜 바뀌셨지? 하고 알고 봤더니 그분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이 동성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딸을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가 딸이 하는 동성애가 뭔지를 잘 연구를 했대요. 연구를 했더니 그 당시의 사회와 문화와 문맥 속에서 성경 말씀을 읽어봤더니 뭐라는 거예요? 동성애라도 괜찮다고 결론을 내렸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자기 딸이 동성애 한다고 동성애를 맞다고 결론을 내리면 그러면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죠. 여지껏 동성애를 반대하다가 그 많은 고난 당하신 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건 아닌데 성경을 그 연구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문맥으로 연구하거나 상황으로 연구하면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문맥을 통해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문맥을 통해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때로는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의 패시지 안에서 단락 안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라. 그것 이외에서 난 것은 다 뭐라고요? 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해할 것은 예, 아니할 것은 아니요.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성애다, 그것은 죄악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건 죄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문맥에 따라 해석한다 그러면서 뭐 시대는 이렇게 바뀌었고 어떻게 됐고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해도 된다라고 새롭게 해석하겠다. 아, 그건 자기 해석이지.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믿는 기독교인들도 정치하시면서 사실 낯 뜨거운 법안들 많이 발의하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표를 얻어야 되니까 이제 기독교인의 표만 얻으면은 부족하니까 이제 다른 종교인들과 다른 단체들 표를 얻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이제 법안이 올라와도 다들 눈치만 이렇게 슬슬 보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참. 근데 이제 에스라 때도 어떻게 했느냐? 결혼을 여러 유력한 가문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는 거죠. 비슷한 논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에스라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에스라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땅에 살던 팔레스타인에 살던 유대인들은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오히려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그 페르시아 나 메데 바사 왕국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상을 숭배하지도 않고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도 않고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아예 여기도 아닌 타국에 붙잡혀 가서도 이방인하고 결혼을 안 했는데 여기는 그래도 유대가 있던 나라의 땅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인데 왜 여기서는 그렇게 안 되냐고 하는 거죠. 손해는 누가 더 많이 보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보다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요즘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한국의 감리교를 보면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 많아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은퇴비를 후임 목사가 가지고 가야 돼요. 몇 억씩. 예. 그런데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자리가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목회직 비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 보면은 그 아들이 목사님일 경우에는 그 아들 목사님의 목회직을 해주고 내가 여기를 가는 거래요.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은 감리교가 굉장히 큰 교파거든요. 크거든요. 근데 미국은 안 그렇잖아요. 미국은 적어도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때문에 우리가 이게 교리 문제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어도 이제 파송제도 있고 또 GMC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목회지를 뭐 목사 아들을 해주는 뭐 그런 게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한국에서 떠나오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와서 물론 미국 시스템을 따라 여지껏 목회를 UMC에서 했으니까 안 그런 거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하지도 않고 그런 거 바라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그냥 일반화가 돼 버렸대요. 그럼 이제 비슷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아니 우리는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지도 않고 거기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왜 여기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느냐?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이방 여인의 우상을 같이 숭배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이분이 너무 통분해가지고 겉옷과 속옷을 찢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보통 옷을 찢을 때 유대인들은 겉옷을 찢습니다. 속옷은 안 찢습니다. 근데 얼마나 황망했으면 속옷까지 찢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수염을 뜯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수염을 안 키우지만 수염은 남자의 자존심 같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 수염 뜯으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수염 하나 뽑아도 아픈데 그걸 이렇게 뜯었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얼마나 통분이 여겼으면 수염을 뜯었겠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아마 거기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유대인들은 아니 이게 뭔 문제라고 저 사람은 저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통분이 여길 만큼 중요한 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염을 뜯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 자존심이 뜯겨 나갔다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함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믿는 신앙의 자존심이 모두 뜯겨 나갔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도자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지도자의 결정에 따라서 그 지도를 받는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결정하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막 세우고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있는 선지자들은 다 잡아다 죽이고 그래서 엘리야도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온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여러분 바알 선지자 450명이 싸울 때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나요?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편을 든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기나 보자 구경했다는 거예요. 백성의 상태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던 백성들이었는데 여러 왕들이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그 싸움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 450명을 가서 그냥 다 없애버려야죠. 근데 백성들은 누가 이기나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 그러니까 백성들을 구경꾼으로 만든 게 누구냐? 아합 왕이라는 거죠. 지도자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여러분 그 오바마 8년 동안에 뭐 언론들은 뭐 오바마가 뭐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다 그랬지만 현실은 어땠느냐면은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 때 군대에도 동성애하는 병사들 들어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성전환 수술한 사람도 병사가 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대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때 그 뭐 크리스마스랑 단어 쓰지 못하게 했고 사실 오바마 때 뭐 가장 평화로운 대통령이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그 적국에 대한 이렇게 미사일 같은 걸 공격해가지고 그 적국을 이제 물리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가장 많은 명령을 내려서 가장 많은 상대방 나라의 그 사람을 죽인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사실 더 충격적인 거는 오바마 재임 시에 미국의 이슬람 인구가 몇십 배 늘었다고 하는 겁니다. 몇십 배. 100배 넘게 늘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에 무슬림이 거의 없었거든요. 지금은 무슬림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뭐 한국 사람도 모르지만 야 오바마의 종교가 무슬림 아니야? 이렇게 이제 다 생각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무슬림이었잖아요. 무슬림 교도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밑에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겠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옷을 찢고 수염을 뜯고서 그리고 통곡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에스라의 모습이 저희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귀감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볼 때에 에스라는 어떻게 했느냐? 네, 에스라는 옷을 찢고 수염을 뜯고 그 다음에 뭐 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는 이렇게 안 하죠. 여러분 그 에스라는 맨 먼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통분이 여기고 옷을 찢고 수염을 뜯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 통회의 기도하는데 보통 우리들은 문제가 생기면은 뭘 합니까? 회의를 열죠. 대책회의를 합니다. 대책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계획을 세우고 문제를 분석하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자 대안을 만들죠. 근데 에스라는 무엇을 했냐면 무릎 꿇고 옷을 찢고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그러면 그 교회에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인가 해결하지 못할 것인가,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모여서 뭘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기도회를 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교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대책회의하고 원인분석을 한 다음에 그것을 우리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하자라고 하는 교회들은 10중 8구 분란이 더 생겨가지고 고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의 대부분은요, 사실 영적인 부분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교회들은 대부분. 그럼 영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아무리 회의해야 한다고 그게 되겠냐고죠, 해결이. 악한 영에 관한 문제인데, 악한 영에 관한 문제고 사단에 관한 문제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어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탓 뭐 공방할 게 아니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간구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에스라는 본인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이 회개를 해요. 회개할 게 없는 분이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근데 본인이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의 범위도 굉장히 넓어요. 자신의 문제뿐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나라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상당 부분은 악한 영들의 공격과 방해로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악한 영의 공격과 방해가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우리들의 죄라는 통로를 통해서 공격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죄라는 걸 짓게 되면은 그 죄가 이제 구멍이 생기는 거거든요. 약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우리가 뭐 개인이 됐던 아니면 단체가 됐던 그 집단이 되었던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이제 집중 공략을 하는 거죠.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해서 거기가 물꼬가 이제 이제 방벽이 제방이 고부분이 탁 무너지게 되면 이제 거기가 이제 그냥 확 뚫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공격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은 이제 죄를 생각하고 내 죄가 뭔가를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죄 용서함을 받게 되면은 더 이상 사단마귀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할 이제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권한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악한 영이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의 공격과 방해는 없어지게 되고 우리가 한마음같이 되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죄를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돕는 손길도 보내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UMC를 탈퇴하는 이유가 뭐냐면 동성애는 분명히 그 정욕, 음욕이라고 하는 죄라고 사도행전 15장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합감리교를 탈퇴하는 겁니다.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가지고 있는 순간 이러면 그게 죄인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악한 영에게 이렇게 올무에 묶여가지고요, 하나님을 위한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연합감리교 뭐 하나 보면 알겠지만 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데 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니까. 근데 사단마귀는 거기 여기 죄지, 죄인지 아니까 딱 와가지고 얘가 얽매가지고 그냥 다 좌지우지 흔들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실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왜요? 죄를 짓고 있으니까 계속.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 죄를 통해서 여러분 그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죄의 문제 주님 앞에 나가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양팔을 들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양팔을 든다는 것은 굉장히 겸손할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모든 걸 하지 않습니까? 뭐 이 당시에는 검을 쓰지만 검도 손으로 쥐고 총도 손으로 쥐고 그러니까 손은 내 능력이에요. 능력.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건 내 손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계획은 머리로 하지만 그런데 그 손을 주님께 들었다는 것은요. 내 손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내 손으로 뭔가를 안 하고요. 그냥 다 주님께 내어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철저한 겸손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거죠. 내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이 손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손 두 발 듭니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고백하죠. 우리의 죄가 심합니다.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입니다. 조상들이 이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많이 했죠. 아합 왕도 그렇고 다른 왕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당연히 그러니까 백성들도 했겠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의 왕들에게 넘기셨습니다. 칼에 죽었고 사로잡혔고 누락을 당했고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어떤 나라입니까? 유대는 망해서 없어진 나라예요. 겨우 예루살렘 성전 하나 지어놓은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벽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성전 하나 있는 거. 그 예전에 영광스러웠던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은 다윗과 솔로몬치의 이스라엘 생각하면 지금은 너무나 초라한 거죠. 이 초라한 게 왜 그랬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지금 에스라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지금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원래 성경에는요. 부모의 죄를 자식이 감당하지 않습니다. 자식의 죄를 부모도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근데 자식은 부모를 보고 배우죠. 그러니까 부모가 짓는 죄를 자식이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냥 따라서 산다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유전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제 가문의 저주를 끊으라 이런 책이 예전에 있었는데 여러분 가문의 저주가 자동적으로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죄인지 모르고 그냥 배워서 똑같이 산다면 가문의 저주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무조건 가문의 저주가 승계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 이제 유교 집안이나 불교 집안에 이제 예수 믿는 이제 며느리 한 명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며느리라면 이제 물론 이제 결혼해가지고 신앙을 잃는 분들도 많지만 신앙의 며느리가 딱 들어오면 남편이 교회 다니고 아이들이 교회 다니고 부모님이 교회 다니고 뭐 고모가 교회 다니고 이모가 교회 다니고 해서요 한 집안이 모두 예수 믿는 가정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그 저주가 거기서 딱 끊어진다는 거죠. 끊어진다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조상들이 믿던 우상들, 귀신들 다 물리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믿기로 결심하면 가문의 저주는 거기서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상들의 죄악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이 사실 다 우상 숭배를 한 게 뭐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것을 회개하는 것도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거고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그러한 잘못들이 이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왔으니까 사실 미국에서 오히려 우리가 한국의 문화들을 애들이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뭐 섬겼던 뭐 유교 제사하는 거나 불교 공양 드리는 거나 애들이 아예 모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애들이 오히려 미국의 이 세속화된 문화 이 어떻게 보면은 사타닉한 문화 이 문화 속에 오히려 빠져 살아가지고 문제이긴 한데 왜냐면 저희들은 상황이 다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믿었던 그런 우상 숭배를 우리 아이들이 하지 않도록 잘 돌봐주고 우리 세대에서 끊고 하나님만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여기 사는 것이
이제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8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그 포로들을 이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럼 포로들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하나님한테 이제 분노를 원망을 하고 분노를 표출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라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가 고국에서 떠나왔기 때문에 고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단절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만 믿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밝혀주셨고 종노릇하는 중에서 소생하게 하셨다. 어떤 소생이냐면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소생시켰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의 이민원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교회 다니는 분 중에 저는 이민 안 왔으면 교회 안 다녔을 겁니다. 신앙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면 한국에는요 갈 데도 많고 놀 것도 많고 친구도 다 있고 그 다음에 집에 가면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뭐 당수까지 다 제사드리는데 나만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다 교회를 안 가는데 나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묶여 사는데 미국에 와봤더니 아유 갈 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한인들 만나려면 교회밖에 갈 데가 없어. 그냥 교회 와가지고 그냥 앉아 있다 보니까 예배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 믿게 되고. 근데 한국에 있으면은 그렇게 불가능한 구조인 거죠.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는 삶을 사는데 여기 와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안 만날 수가 없는 구조니까 여기 와가지고 이제 물론 아틀란타 지금 산업이 되게 많아져가지고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 와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만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기서 얘기한 조금 소생하게 하셨다.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셨다.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셨다. 요게 매우 이제 중요한 이제 점이 환경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미국 와서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건 좋은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생은 되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팔지 않았습니까? 그럼 갈대아 우르에 있었으면 하나님만 믿는 신앙을 갖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떠나라. 떠나니까 아버지 집안에 있던 그런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단절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 여기서 잘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에스라는 우리에게 귀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믿고 섬길 뿐 아니라 하나님께 죄악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죄로부터 떠나는 삶, 죄를 없애는 삶,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성결한 삶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 에스라의 모범을 따라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고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두 손과 두 발을 다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에스라가 우리에게 보였던 모범처럼 저희도 그 모범을 잘 따라 귀한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만 믿고 섬길 뿐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행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악한 영들의 공격과 방해를 다 물리쳐 주시고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에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에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자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